한번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도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설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명절날은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 문설주와 임방에 칠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다 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월절, 자신들이 그 조상들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그리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이집트의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재앙을 내리셨을 때 자신들은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장자들의 죽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며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월절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2023년 음력 1월 1일이 되었다고 설날이 새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 시간이, 그날이 영적인 새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유월절이 새로운 시간의 시작으로 그렇게 삼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내 삶의 새날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새날의 시작, 유월절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그날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설날 연휴가 우리 며칠 동안 계속되듯이 유월절 기간도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때 매 끼마다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딱딱한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 우리 모든 나라의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풍성하게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날 가장 맛이 없는, 그리고 가장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누룩은 성경에서 주로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이 아주 적은 양만 들어가도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처럼 죄악도, 죄된 마음도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변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던 죄악된 마음들을 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마음,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즉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동안 내 안에 들어온 죄를 상기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 죄악의 도성 애굽을 그 이집트를 급히 빠져나오느라 누룩으로 반죽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박하게 다가오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챙기느라 그 머뭇거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먹고 나올 수 있도록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들은 항상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딱한 무교병을 씹으며 구원의 발목을 잡는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려고 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더 이상 그 이집트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그러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무교병을 먹으며 그들의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 과거의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상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설날 또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쓴 나물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들은 또한 무교병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처럼 가장 맛없는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의 그 고통, 그 쓰디 쓴 그러한 노예의 그 기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쓴 노예의 생활, 그 고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현재 지금 약속의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6월절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불에 구운 어린 양이 됩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 제물로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게 만드는 그 대속의 피로 어린 양을 먹으며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나아가서 그 양을 불에 구워 먹음으로써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유월절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백성인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와 그 살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리시고, 또한 그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바치는 나의 살과 나의 피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우리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기간 동안은,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 노동이 금지되고 성회, 즉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 쉬고 놀아야겠구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일주일간 그 유월절을 지내는 것을 보면 차라리 일하는 게 더 낫다, 노동하는 것이 더 편하다 할 정도로 사실은 까다롭고 절차도 지키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번거로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가게, 극장, 놀이시설, 술집 등등 모든 편의시설들이 이때는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놀려고 해도 놀 수도 없습니다. 집안에서 꼼짝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 기도, 묵상,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그러한 예식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노동을 금지하셨는가? 명절이 되면 우리는 각자 집에서 또는 고향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푹 쉬면서 재충전을 하고 새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일하여서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러한 마음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노동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러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란 노동으로 인해서 더 풍요로워지고 또 노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인생의 완성이다, 또 이 세계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거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노동도 정말 신성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의무이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천지 만물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6월절에 최고의 명절인 이날에도 노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명절과 하나님 백성의 6월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맛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며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6월절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6월절의 참된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2023년 올해 청의 표이자 또 우리 교회의 표인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번 또 설날을 더욱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영원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채워지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애국과 같은 이집트와 같은 그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또 한 해 같이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그리하여 하나님께 형통함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